창세기 29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내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축복받은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야곱이 삶은 그대로 곧이곧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된 인생,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조건도 구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다듬어가는 그 야곱의 전체적인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구속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처럼 그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를 속이고 또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그 야곱이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5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함께 있고 또 그를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지막에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5가지 부분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장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야곱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9장 2절의 말씀 1절과 2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걸쳐서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하란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800km면 몇 리입니까? 1000리죠. 한국의 리로 말하면 1000리길을 걸어서 그 외삼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 가서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이서로다. 야곱은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럴 때 야곱은 물어보죠. 그렇다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자기 외삼촌의 이름을 대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6절 볼까요?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 가서 여기서 감탄하는 감탄의 표현이 2번이 나오는데 보라 특정한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철을 따라서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양과 소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냥 삼촌이 하란에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친척이 서울에 산다고 그러는데 주소도 없고 어느 동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인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거기에 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다는 보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따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가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외삼촌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들이 안다고 그러고, 또 그런데 마침 누가 옵니까? 그 야곱의 그 운명의 여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헬이 다가옵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자기 외삼촌을 안다 그러고, 또 그런데 마침 누가 옵니까? 성경에서는 마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룻이 밭에 나갔는데 마침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걸 자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의 운명의 여인이었던 그 라헬이 다가오는데 그는 라헬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은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이 말씀을 쭉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혼자 유학 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옆구리가 시릴 때가 있죠.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뭐 여자친구가 없어서 옆구리가 시리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을 때, 자기 사촌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또 뜬금없죠. 뭐 알지도 못하는 70이 넘은 남정네가 갑자기 와서 사촌이라 그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고 자기 소개를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럴 때 생각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수작이라고 그러죠. 이건 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야곱과 함께하고 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순이 만나게 하시고, 만났는데 누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라헬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만난 거 아닙니까? 혈육을 만난 겁니다. 정말 순적하게 그 삼촌 라반까지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과 함께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은 다음에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하죠. 15절 볼까요?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유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한 달 정도 있고 나서 라반 그 삼촌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게 구하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공짜로만 일할 수 있겠냐.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 베델에서 그에게 만나주고 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온 겁니다. 그렇죠. 길에서 생명의 위협도 없었고요. 또 무사히 그 먼 길을 왔는데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외롭고 쓸쓸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일하니까 삼촌이 무슨 제안을 하는 겁니까? 이건 IMF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직원으로 제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먹고 살 만한 모든 세팅이 된 겁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굉장히 감격을 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절이 지나고 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형통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삶 가운데서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고 순적하게 만나게도 해주시고 함께 있게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경제 위기가 오고 해도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건강도 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위로도 받고 이런 게 복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삼촌에게 속고 1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게 복입니까? 갈등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축복의 기준을 외형적인 데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복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하지만 복이라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기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보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을,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이 땅에서 계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인도하고 순적하게 만나고 의식주의 걱정이 없게 하고 이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삼촌에게도 속고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복을 받지 않고 우리의 복이라는 그 기준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게 복입니다. 그렇죠?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이런 우리는 내면적인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따라 우리들의 복의 기준을 자꾸 논하게 되면 잘 되면 무조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서 그 잘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장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는지 거기에서 잘 갈려지는 겁니다.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체가 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택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데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잘 나가는가,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더니 어디로 갑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좀 소생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내에 시간을 또 더 처박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처박혔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렇게 배은망덕 배신을 당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그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과 그 복에 대해서 쉽게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받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오르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게 혹여는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닐까요? 믿음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 것으로 목말라 있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자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그 복의 기준을 논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증표입니다. 확정이 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라시는 겁니까?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서 복의 기준을 찾으니까 신앙의 기복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안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냥 저도 물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딸이 팔이 부러지니까 별로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목마르다면 그 목마름을 예수로 인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한 그 가람을 예수로 채우고 세상 때문에 고비판, 세상을 아직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은 다 유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만 영원한 겁니다. 야곱 인생길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 같으면 그냥 장자권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이딴 거 다 치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야곱은 완전히 라헬에게 노란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대릴 사회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부인이 한 명이라도 감당하기가 벅찰 텐데 하나님께서는 4명이나 주셔가지고 남편이 하나라도 벅찰 텐데 4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훨씬 잘 나갑니다. 400명이나 되는 집에서 키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럼 집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의 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상황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지 않다면 혹시 나의 미성숙의 문제라면 조금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문제라면 그 가치관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축복 받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고 그냥 냅둡니까? 아기를 그냥 낳아놓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정하고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본질적인 축복에서 또 가지로 곁가지로 나오는 그 더해지는 복들을 주시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함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물질에 대해서 건강한 바른 관리자가 맞는지,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바르게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돈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관리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어장을 관리한다 그럽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세컨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건 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는, 내 몸은, 정직이로서의 그 마음의 자세는 관리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걸 우리는 먼저 여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면 이 건강을 나는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할 때 그 몸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런즉 같이 볼까요? 276페이지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좀 더 넘어가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 지경을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과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괜찮습니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그게 복이라고 하니까 그걸 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갈등도 있죠. 모순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육체가 반발하기도 하죠. 원망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면 뭡니다. 전라도식으로 해볼까요? 말씀이 기라고 하면 깁니다. 그렇죠. 거기다 자꾸 도시를 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점검을 하고 바뀌고 버려야 될 부분이지, 말씀을 나에다 맞춰서 내게 좋은 말씀이면 내 마음에 맞는 것이면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아무데나 딱 여는 겁니다.
이러다가 딱 얻어 걸려서 좋은 말씀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또 그런 말씀을 보면 당황스럽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러면 정말 멘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예수를 믿지만 그 복의 기준이 각양각색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거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에서가 인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랬죠. 터프하고 마초적이기도 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와이프를 둘씩이나 취하고 엄마 아빠를 근심하게 하고 또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취하고, 그러면 그 건강이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게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청인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삶이라면 복이 아님을 우리는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이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만 누워서 침 뱉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모순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 고생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착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쇠를 불려서 자기가 좀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를 한다는 그 일, 복음 전도를 하는 일, 심지어는 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일에 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정말 삶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실 자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정확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큼만 주십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스스로의 분량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든 거기에다가 내 차를 갖다 대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외모에다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다가 이렇게 우리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걸 왜 자꾸 복이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대들고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이 타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표현이 너무 과격하죠. 북쪽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쇠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다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는 사람은 정말 쎄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 가면 그게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넘어서는 그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있을 때나
고생을 해 천리길을 걸어서 하란에 와서 형통하게 라헬도 만나고 가족과도 상봉을 하고 또 정직원 제의를 받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던 도끼 발등에 지킨다고 삼촌에게 속고 또 자기가 정말 평생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무시당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겉보기의 화려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섭리는 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인 에서가 몇 살에 결혼을 했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형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7세라고 그랬죠. 77세. 뭐 했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땅과 주권과 백성에 대한 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그 바단 아람 하란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와이프가 한 명이면 좋겠을지도 모르겠는데 덤으로 또 한 명을 더 주고 또 첩까지 2명을 들여서 부인이 4명이나 되게 하고 삶을 버겁게 힘들게 하시더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늘 복선으로 가는 겁니다. 복선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굳건하게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외형적인 상황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다른 분의 얘기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제 얘기를 할게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11월 28일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009년 11월 28일에 결혼하기로 다 포토도 찍고 결혼하기로 다 그랬는데 그때는 학교 다닐 때잖아요. 학교 기숙사에 살았죠. 고신대 기숙사에 살았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몸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몸이 안 좋은데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너는 그랬나 보다. 이건 보통 가정력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런 산증이라고 그러죠. 그걸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3년 동안 약을 먹고 겨우 나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에게도 그 순간이 왔는가 보다. 결혼 날짜도 받아놨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밀려오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있었던 믿음, 감사 이런 거는 언젠가인데 그 순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후에 깨달은 것은 내가 그 삶의 기준을 건강에 뒀나?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건강이었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런데 나는 나를 의지하고 있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줘서 보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상황에다 믿음을 두고 있구나. 건강을 믿고 있구나. 건강하면 결혼하면 애기 잘 낳습니까? 여러분. 조금 몸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주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내 모습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 모습의 실체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러울 때 있잖아요. 저도 중고차를 타고 부러울 때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차가 고장이 자꾸 나고 그럴 때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김 목사 속물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당하는 몫이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내 삶을 점검을 해야죠. 나를 바꾸려고 해야죠.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기준을 두는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불통하든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지 비로소 나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산 겁니다. 지 잘난 맛에 산 거죠. 나만 맞고 나만 옳고 모든 사람은 이단이고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러면서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발견이 되고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나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잡으러 다녔지만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그 표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가늠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그 배와 같을 겁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과 같을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고 내가 아직 야곱이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삼촌에게 그냥 20년 동안 10번이나 그 싹을 바꿔가면서 야곱이 완전 노리개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주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듯이요. 야곱이 혼자 쓸쓸히 엄마의 치맛자락에만 엄마의 보호 아래만 있던 그 야곱이 천리길을 혼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에 대한 자책과 회한과 그런 아픔의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사촌이지만 어떻게 남녀 70 부동석이라고 하는데 사촌이라고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물론 그쪽 스타일이겠지만 그렇게 과격하게 울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가 또 삼촌에게 속으면서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형을 2번이나 속이고 아비까지 속였더니 그게 그대로 뒤로 주고 뭘로 받는다 그러죠. 말로 주고 뒤로 받습니까?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뒤로 주고 말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갈증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겁니다.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그 외로움 때문에 라헬을 평생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데 라헬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 왜곡된 사랑에 눈이 멀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정말 그 라헬만 얻으면 그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고 라헬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 라헬의 투기하는 모습을 보고 라헬의 억울해하는 모습,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야곱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라헬은 야곱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그 사랑의 만족을 얻고자 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환경 모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바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고자 했더니 남편이 평생 의지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내를 그렇게 의지했더니, 그렇게 사랑했더니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사인이 있죠. 그 눈길을 나에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 눈길을 하나님께로 좀 돌리면 어떻겠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축복을 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더 보겠습니다. 5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떡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 앞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냥 택하심 자체도 축복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의 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둬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